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7쪽에 역대하 18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을 보면 한 인물이 또 등장을 하죠. 오늘 이 역대하 18장에도 여호사밧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아합,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시드기야, 그리고 미가야와 같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성경의 초점은 여호사밧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끊임없이 반복하여 넘어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적인 이 사돈관계를 맺게 된 이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 왕의 권유가 있었죠. 아람이 점령하고 있던 길르앗 라못을 침공하자라는 이 권유를 이 여호사밧이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 권유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합의 제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찬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정략적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맹관계, 이 아합과의 동맹관계를 견고히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침공을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유다의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자고 제안을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아합은 온 나라 안에 이 선지자들을 함께 불러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을 묻기 위해서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자그마치 400명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가랴 말랴라고 물어보았을 때 길르앗 라못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들 외에 다른 선지자가 또 있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찾게 되죠. 그리고서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 미가야는 전쟁의 패배와 이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전투가 이 벌어지기 전에 400대 1, 그렇죠? 선지자 400과 미가야 한 사람의 대결이 먼저 펼쳐진 것이죠. 이것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전쟁이 먼저 벌어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드기야였어요. 이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보여줌을 통해서 이 시청각 자료겠죠. 이 철로 뿔을 만들어서 강인함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바꿉니다. 오히려 자기가 만든 이 철뿔들로 이 아람 사람을 찔러서 승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목소리를 내는 그와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 400명의 예언자들 앞에서 이 미가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이 미가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죠.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선포합니다. 이 시대에 따라,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때로는 왕의 입맛에 맞게 적당히 이제 말하라는 이 유혹을 뿌리치고 그가 단언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무엇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아니라 또한 400명의 선지자와 같은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가운데 참석한 400명의 선지자와 그 모든, 또 시드기야를 포함하여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선포에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하압과 그 신하들은 악하기 때문이라 당연하게 생각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여호사밧이 있었잖아요. 이 여호사밧에게 마저도 이 미가야의 선포가 그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마침내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문턱 직전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아합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죽음이죠. 거짓 선지자 이 400명의 권세와 이 권력과 세력 앞에서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자신의 선택을 바꾸게 할 만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조차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의 선택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호사밧은 유다의 안정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정략적인 결혼을 하였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이었죠. 또한 그에게는 118만 명의 용맹한 군사들이 이 울타리를 치고 있었어요. 곧 그의 환경적인 요인들, 여호사밧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그를 지켜주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화려한 이 말잔치에 그것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헛된 경험을 믿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여호사밧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상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나의 경험의 소리, 나의 환경의 소리, 거짓 것들을 그가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크게 용맹스러운 군대, 자신을 향하여 조공을 바치는 이웃나라,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 이것이 400명의 거짓된 소리와 만났을 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우리 내면의 소리, 우리 경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지름길이 돼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경험과 그 환경의 소리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것이 축적되어 쌓이면 결국 우리가 실패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사건까지 벌어지죠. 한 개인의 생명을 좌우할 결과로 어느 날 다가오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서 아합이 미가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는지 이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변장을 하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이 세미하신 이 섭리 가운데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이 얄팍한 속임수와 이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33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인간은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갑옷의 솔기를 맞추게 하십니다. 갑옷은 화살이 뚫지 못하게 이렇게 쇠판으로 중요 부위를 덮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쇠 조각 사이를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것은 이 전쟁 상황 가운데 경황이 없고 굉장히 분주한 이 소란한 전투 중에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심코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하는 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쓰여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심코라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옷을 대신 입고 이 전투에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적군들이 여호사밧만을 공격하며 달려들었어요. 이제껏 이 여호사밧을 지탱해주고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용맹한 군사도 또 견고한 성읍도 자기를 지켜준다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소리도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오직 죽음의 공포만을 대면한 그 시간 속에서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실패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오늘 본문 31절 중반에 보니까 그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소리를 질렀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바로 그가 절박한 외침, 절박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마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귀는 여호사밧의 이 비명과도 같은 짧은 기도 소리에도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비규환 속에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결코 흘려보내지 않고 들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그 아들을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이죠. 때로는 징계의 매를 듭니다. 여호사밧에게 내렸던 그 징계의 매, 때로는 실패의 일을 겪게 하시는 그 허용의 매라고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실패하는 가운데서, 실수하는 가운데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원망에서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더 집중하여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보다,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의 자리로 갔을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여호사밧과 같이 외침 한마디라도 기도의 자리로 곧장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 드리고 또 그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귀한 응답의 복으로 허락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 가운데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주일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학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루어가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교회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 성령 충만함이 있는 예배, 기도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강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 닮아가며 또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선교의 땅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발길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발걸음 되게 해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의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데 넉넉하지 않은데 하나님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 회복하여 하나님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는 놀라운 선교사님들 사역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